주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여짜왔다라는 뜻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날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말은 맞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을 금하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관심사를, 즉 하나님의 관심사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른 이유로 속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짓 유혹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자의 설교나 말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자신이 직접 확인한 그 성경 본문을 믿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나 그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 되어버리고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람인 그 사역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던 천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숭배와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상과 같이 여기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에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기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라고 되어 있는 곳이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꼼짝할 수도 없을 만큼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곧 그 여자의 상황에 대해 예수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큰 열병이 나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그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그 여인이 죽기라도 한다면 곧 부정해집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 주의를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만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께서는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몸에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만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30절 예수께 여짜온되 31절에 나아가사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혹시라도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를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의 연약함에 다가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연약함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병들어 누워있는 그녀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지체치 아니하시고 곧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연약한 이웃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분에게 고하기만 하면, 그분께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곧 가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주변 이웃이 예수께 그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듯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삶의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죄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의 질병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로 인하여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유의 사람들, 너무 많은 조건의 아픔을,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이웃을 예수께 나아가 중보 기도로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거를 보고 배우라고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물매라고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왜 가버나움의 주민들은 저물었을 때 예수께 나왔습니까?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아직 해가 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가 지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귀신 들리고 또 병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 다니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조건에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예수께 왔다고요. 자신이 귀신 들려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요. 얘 좀 봐달라고요. 얘 좀 치료해달라고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이 좀 책임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이유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많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께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께 사람을 데려오는 일, 다른 사람을 예수께 알려주는 중보, 이와 같은 일은 끝없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먼저 믿는 우리와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것에 우리 자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을 기도하기 위해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 복음서에 때때로 병을 치유하는 것, 회복을 받는 일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조건적으로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매임의 질병에 매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와 삶과 육체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이웃이 누구누구 있다고 예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어제는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할까가 목적이 아니라 그 토요일 날에 믿음의 성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웃의 죄와 연약함의 흔적을 나의 흔적처럼 안고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 그 준비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기의 아픔이 아니라 이웃의 발 씻음을 가지고 그의 부정하고 더러운 거, 연약하고 아픈 그 씻은 물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럽다고 내어치실까요? 아니면 내가 다윗 그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로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